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지만, 그래서 주일 말씀은 진정한 그 고난의 영광, 고난이 없이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부활, 그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나누고, 주일 저녁에는 이제 그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순종, 구체적인 삶의 그런 지침들, 또 구체적인 삶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그 고난과 또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아울러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또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은 성도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진리를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는, 즉 죄와 허물로 죽은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삶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대 교회에 비유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내버려 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줄 모르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녀란 이유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죽은 나를 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도 뜻하는 겁니다.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힘으로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죄 확인되어져서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지 않으면 십자가만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니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려니 부담스러워 종종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 간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무 빠져들지 마라. 너무 예수 잘 믿으려 하지 마라. 물론 그 말을 말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죠? 자칫 잘못했다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인간 종교의 중독 현상으로 병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멀리에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허나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두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또한 이미 이루어졌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줄도 몰랐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두셨다는 것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배워야 하며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의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여러 문화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내 신앙이 전부이거나 그 위기 상황에 항상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시작점일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 그 자체, 신앙 그 자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남아있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확인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삶의 시작점을 삼고 십자가에 기결되어져 더욱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구원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연결될 건 아니지만 성경 그렇게도 비유하죠. 젖을 먹는 순간에 젖을 먹는 상태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장성한 식물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명을 감당한다 혹은 교회 일을 한다 혹은 헌신한다 수고한다. 오히려 어떤 사명 감당의 기회를 모르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종종 어떤 분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인 저에게 막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 은혜에 이제 자기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고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에 일단 충실을. 만약 그가 어떤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또 직분 제도에 또 목장 식구들과 연결, 사랑의 관계, 수고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좀 더 제한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말씀 은혜를 받고 달려오는 경우 지금 충실해야 될 원리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은 채 그저 그 뜨거운 마음을 뭐라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기간 안에 이제 목사님 돈 걱정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청년들을 제가 100명을 세우겠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그 어떤 단체를 통해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겨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신앙과 함께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 또한 공동체 연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한 것인데, 그 안전장치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서로 사랑을 받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말씀 생활이 안 되는데,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어떤 그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없는데 무슨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기회의 그 자기 시도가 자기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물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도가 헛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어떤 일정 기간 지난 다음 회복이 되게 하며 또 그 시도 자체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 즉 갓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갓 태어났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유효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지금도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된 신앙의 그 여정에 필요한 행함, 예전의 삶의 방식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또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길도 또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 이해와 그에 따른 사명이 감당되어야 됨을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가 칼을 다루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 한번 은혜를 받고 마음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 물론 사람마다 조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모든 걸 내어드려 내가 헌신하며 걸어가겠다. 그 목사 입장에서 그 말리기도 그렇고 그게 편성해.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하죠. 기도의 자리로 더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섬겨야 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 또한 직분자를 통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안전하게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죠. 왜요? 그 한 사람이 이제 교회의 선교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교지 갔을 때 그 홀로 그 민족이 그 나라 그 지역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혼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공격, 그런 모든 헤쳐나가야 될 일들 그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가 헌신해야 되며 교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하는 그 파송의 개념을 몰라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선교지로 갔다가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적지 않은 중보의 팀들이 있어서 그런 연합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혀야만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 물에 던져 죽을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비록 왕궁에서 자라도 자기를 젖을 먹여 자라게 하신 그 유모가 다름 아닌 자기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감추어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상대 아이를 담아 띄웠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여 그 물에서 건져내어 줬죠. 근데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재빠르게 그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함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그 왕궁에서 모세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제 자기 사명에 따른 그 감당, 즉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명까지도 알고 있어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한번 이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이 모세가 처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기어이 모세는 자신의 실력으로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어 철저하게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차라리 왕궁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면서 광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즉 자기가 이미 달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즉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실 두 가지지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존재함.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뭘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 혹은 내 어려움, 내 고통, 고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최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내가 보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분주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가져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이루어야 되고 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삶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눈을 뜨고 내 호흡이 확인된 이날 내가 가장 긴급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 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본들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 그 죄의 능력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삶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십니다. 그분들 만나뵈면 그 옷 어디서 샀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 권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옷 어디, 그냥 겨울에 따뜻하면 됐고 여름에 시원하면 됐어요. 그리고 뭐 색깔별로 갖추고 질린다고 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점점 관심이 없어요. 점점 무엇에 대한 기대가 생기냐면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살지, 결국 우리 삶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 십자가 관문은 각 성도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귀한 일이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십자가 경험이 늦게 나타나면 그에 따른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전적으로 부모 품에 안겨 부모의 돌봄 아래 있듯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겨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은 막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젊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다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물론 감사한 것은 그것이 80세의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매달리든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인내하고 앞서 가신다 하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든지. 왜? 십자가에 달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부딪힐 돌과 바위를 하나님의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인생을 후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고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삶을 맡겨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우리의 제약된 상태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지켜야 될 가정, 지켜야 될 자녀들, 그 불안감에 하나님 앞에 저쪽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놓고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기어이 그제서야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기어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게 목적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해할 줄 알고 정욕을 파악할 줄 알고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있음을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삶의 그런 본질적인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십자가 관문을 통과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명을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 관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산다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 아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명에 관심 없는 삶이야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하셨을 때 그 사명을 믿는 자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그 사명의 길은 결국 나를 광야 40년이라는 인생길에 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뭘 심고 뭘 거두는 성령과의 동행, 성령 하나님의 그런 충만케 하심, 성령의 은사,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세계 복음화,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 이런 건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오늘은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과연 이 만나만 계속 먹어야 되는지, 고기는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또 고기 먹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 나는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가절하한 채
그 광야에 있는 삶 자체를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우리 신앙의 부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듭남의 그 상태, 그 시작점에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 관문 앞에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아예 그 십자가 관문 앞에서만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죠. 오늘도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모른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오늘 또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할 때 비단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관문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그 모든 순간에 다 하시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사랑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강제로 사랑하자 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인생길 뜻을 꺾으시거나 발걸음을 꺾으시거나 일을 막으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사랑의 관계인데 억지로 짝사랑하기 위해 강제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어이 그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만큼은 지키고 계셨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끌고 오시죠. 어디로 끌고 오시냐? 십자가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아니면 너는 사라질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 그 관문 통과 직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관문은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예배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뭘 보여주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으나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어렸을 때는, 이전에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후로는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내 팔을 벌려 누군가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팔을 벌린다는 개념이 참 웃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지만 역사의 기록이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달리겠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십자가를 철저하게 붙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삶을 위한 예배도 귀하죠.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자기 자신을 불태우지 않고도 성령의 불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유형의 건물도 우리가 함께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이 산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인 것이지,
거룩한 땅이 어디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발자취가 성령의 불이 붙을 예배자의 기회란다면, 예배자의 기회란다면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떤 나를 위해 거룩한 땅이 예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 예배하는 땅인 것입니다. 내가 선 곳, 즉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과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신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 아니라 신을 벗는 것, 내 삶의 인도자가 나였음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신을 벗는 것. 그 광야에서 여러분 신을 본다는 것은 더 걸어가자는 걸까요? 걷지 않는다는 걸까요? 잘 걸어가기 위해 신을 벗는 겁니까? 안 걸어가려고 벗는 겁니까? 불편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세운다면, 물론 그것이 너무 높은 목표도 안 되고 너무 또 낮은 목표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즉 무형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공적인 예배에 최소한 제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24시간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마음은 그러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이른 기간을 통해 최소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 무형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예배만큼이라도 목표로 세워두고 그걸 깨우기 위해 삶의 그런 저녁 시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일찍 마치려고 준비해 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좀 일찍 자서 내일 새벽에 보자고. 그것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일찍 마치기만 하고 내일 새벽에 안 놓으면 저녁 예배도 짧아지고 새벽 예배도 놓치게 되는 이 목사의 딜레마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길게 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 일조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예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 벌어야 될 것을 좀 덜 벌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며, 어쩌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좀 더 적게 먹어야 될지 모르죠. 누려야 될 것들 다 포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꿈이 꾸어지게 되고 비전이 나타나게 되며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관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그 관문의 자리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관문을 통과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광야 4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나를 위한 가능성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광야 40년을 살았기에 모세처럼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따를 마음이 없는데 40년 뒤에 과연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만약 안 찾아와 주신다면,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광야 생활 뒤에 하나님 나를 안 찾아와 주신다면 평생 십자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거지, 내 삶에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도전하는 거죠. 직장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나 예배 드리면 이 직장 이름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내 사업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이 사업의 기회를 놓쳐서라도, 아니 포기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 그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결단이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는 예수님 따른 길인데, 그 푸른 초장 없이 딴 데서 뭘 마시려고 뭘 먹으려고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의 부르심이 바로 모세를 향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할 때, 그 결단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겠지만 그 결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뒤에 모세를 기어이 찾아가 주셨다면, 하물며 오늘부터라도 당장의 전적 예배 자리, 그 회복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일이 되어서, 그저 버려진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회복은,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전적인 예배자가 되길 원해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를 구원하도록,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려니 십자가만큼 무거운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거추장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달려있는 자답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자를 고백해 보십시오. 뭘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요구하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뭔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 전한 것과, 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대단해요. 이 신기한 걸 모르는 거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요구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내가 아닌 예수가 살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더 사모하십시다. 십자가를 더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